이 율법과 십계명, 이게 또 저도 교리를 가리키고 또 카톨릭 교회 교리서에 있어서 강의도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영성교리라 그래가지고 새롭게 접근을 했는데, 이 율법과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으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하느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면 뭐 4천, 6천 년 뭐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거의 뭐 야만인 수준이죠. 우리가 1600년, 1400, 1700까지도 해적들이 있었고, 그냥 가서 잡아서 죽이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 시대 사람들은 더 심했겠죠. 이 시대 사람들에게 토라를 주셨어요. 동물처럼 살아도 당연하게 그렇게 서로 느꼈는데, 토라를 줘서, 계명을 줘서 백성들이 한 번에 이 본능적으로 살았던 그거에서 벗어나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계속 이렇게 야만스럽고 서로가 그게 또 몸에 뱄으니까 그렇게 살았지만, 인간다운 삶이 뭔지, 이 길을 살 수 있고 알 수 있게 이 길이 열어진 거예요. 이 계명으로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이 계명을 실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깨닫고, 또 정의와 진리 안에서 사는 기쁨을 체험하고 하느님 안에서 사는 그 기쁨과 체험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은 모세율법의 일부예요. 이 십계명을 조건으로 해서 모세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을 맺었어요. 저는 이제 이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지금의 유럽의 학생들, 뭐 많이 이렇게 통계에 나온 거 보면은 카톨릭 국가에서 십계명을 아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다 외우지도 못하고. 그만큼 이 계명이 세상에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은 우리를 제한하고 금지시키는 계명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잘못됐다고 그러고 인간을 제한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조명받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첫 번째 아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은 죄인이구나.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 바오로 사도가 구구절절히 많이 얘기를 하죠. 하느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어떻게 짓고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지를 알게 됐어요. 십계명은 무엇보다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인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죄를 지으면 회개가 필요하고 또 속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줬어요. 십계명 덕에 인간은 비록 죄를 짓지만 그래도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느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끼리, 자연과 인간 사이에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배우고 하느님을 닮은 모습의 그 인간을 찾아가고 또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 십계명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뉴스를 보면은 버스 기사하고 승객이 그 여성 뭐 또 남자친구까지도 잡아다가 성폭행을 하고 또 길거리에서도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고 죽이고 그러는 것을 우리는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아주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여성들의 옷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여성의 잘못이라고 성폭행을 오히려 옹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도 잔인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무리를 줬고 큰 마을을 지어서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있어요. 이런 사건은 하느님의 자비가 담긴 십계명 없이 살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야만스럽고 폭력적으로 살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 인간의 품위를 지켜주는 자비가 담긴 계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십계명의 역할은 인간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 보호막으로도 있지만 인간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또 타인에게도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하고 타인도 나도 다 아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이 십계명인 거야. 그래서 인간은 서로가 죄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벗어나서 구원받아야 될 이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희생 걷기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는 얘기를 반복하면서 비참한 존재라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줄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예언자들이 계속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가 담긴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는 못했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세주를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약과 신약의 그 성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나중에 성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성서 내용인 거예요. 바오로 서간에 나오고 또 여러 서간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의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모든 피조물의 속죄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어주는 거야. 여기에 이제 뭐가 다르냐면 예전에는 십계명을 어기지 않고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희생극기를 하고 막 결심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 봐야 여러분이나 저나 다 체험한 것처럼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 세상에는 이 방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수도 공동체도 있고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행하려고 하는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람들은 지은 죄를 용서받고 비로소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로마서 3장 25절에 얘기를 해요. 우리가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가오지 않죠? 다가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시켜드리겠는데 나의 희생극기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가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막 묵주기도를 정신없이 하면서 살고 어디를 가도 묵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피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다 내 노력이잖아요. 인간의 노력. 인간인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그걸 좀 더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희생극기를 아주 많이 하고 엄격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해도 죄를 지니까 속죄 제물을 바치면서 죄를 피하려고 세심하게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죄가 너무 더 또렷하게 다가오고 보여서 한때 우리 중세에는 운명론이 막 제기된 거예요. 나는 악마의 자식이 아닌가? 아무리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이렇게 죄를 짓는 걸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운명론이 막 엄청나게 그때 문제를 일으켜서 많은 청년들이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프란체스코 드 살도 그렇고 많은 성인들이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봐 하고 덜덜덜덜 떨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정말 정신을 차려서 똑바로 살아도 하느님 앞에 다가가면 내 죄가 너무 환하게 보여서 얼굴이 새하얘지고 그래서 정신이 잃어서 쓰러지는 이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들이 루터고 이 청년들이 얘기하는 그
그 프란체스코 드 살이고 여기서 벗어나는데 시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도 또 이제 잘못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너무 더 또렷하게 보였던 거예요. 이 방법은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살았던 옛날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방법,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 뜻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저절로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이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어디 한 군데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믿음으로 자유로워지고 한다는 마음, 그 말씀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하고 내용이 같아요. 우리 인간이 인간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인간의 희생극기나 노력이나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가셔야 될 거는 내가 내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내 노력으로 최대한 하고 희생극기를 하면서 또 엄격하게 살면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고 성령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이거를 바오로 사도께서 로마서 7장 6절에서 알려주셔요. 이게 의롭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살아야 인간적인 그 많은 노력으로 죄를 더 보면서 힘들어하고 살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에 대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6절 이거를 가셔가지고 한번 계속 읽고 묵상을 해보셔요. 또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로마서도 나오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저절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살면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느님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고 하느님처럼 완전한 사람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제가 실습을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하게 될 텐데, 이 강의를 할 때는 좀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깨닫고 체험하면서 현실 안에서 이렇게 살면 나도 거룩한 사람이 되고 안전한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희망도 보고 그 기쁨도 여러분들이 맛보게 제가 한번 같이 할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 받았는데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대부분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서 사는 거는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아주 힘들지만 희생극기를 하고 조심하면서 살면 되겠지 하는 이 방법으로 많이 얘기하고 많은 책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복음은 그렇게 하라고 써있질 않아요. 저 보니까. 저도 예전에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희생극기를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공부한 책이 그 십자가의 성요한인데 십자가의 성요한 그분이 희생극기를 많이 강조를 했고 그래서 저도 따라가다 보니까 희생극기를 통해서 성덕에 도달하는 방법을 추구했는데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제 최근에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작 이렇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는데 그 길을 가보지 않았으면 희생극기를 하면서 제가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간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제가 가르친 것을 살아보려고 방에서 자지 않고 또 먹지도 좀 않고 그래가지고 막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서 온전히 하느님께만 빠져서 살아보고 싶고 그렇게 한다고 또 책에 써있는 대로도 해봤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한평생은 아니다 라고 저는 이제 알아듣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희생극기로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절로 내가 어떻게 성덕에 도달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분 안에 머물러 있었더니 어느 날 잎이 피었고 또 꽃이 맺고 열매가 맺었다. 근데 나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게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밀가루 소말에 누룩을 넣었더니 어떻게 거기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났더니 밀가루가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희생극기를 강조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것을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배운 분들 죄송합니다. 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간의 능력으로 노력해서 하면 너무나 고단하고 또 그것을 결심을 해서 한평생 살면 너무나 몸이 힘들고 하느님이 그거를 원하지 않으셔요. 성서에도 어디도 그렇게 살라고 써있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모세의 율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변질된 모세율법 안에는 하느님의 자비가 없고 인간의 탐욕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그런 율법이 된 거예요. 변질된 율법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변질된 율법을 바로 잡으시려고 이스라엘 지도자들하고 막 대립을 하시고 또 백성들을 가리키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백성들, 이런 백성들은 오히려 변질된 율법을 더 강화하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더 아주 엄격하게 요구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보겠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안식일이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지적하셔요. 안식일에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꼭 안식일을 하셔가지고 바리사이들하고 율법학자들하고 또 계속 언쟁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 안식일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준 날인데,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않고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는 그것으로 이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시려고 정말 여러 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했지만 아직도 이 변질된 안식일법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면서 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변질된 혼인법이죠. 모세율법에는 남자가 여자를 혼인해서 이렇게 사는데 여자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면 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집으로 보낼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변질돼서 남편이 좀 실증나고 아내에게 실증나고 짜증나고 그래서 남편의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게끔 이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하고 이 법 밑에서 사는 여자들은 남자가 조금만 짜증만 내도 또 조금만 또 실증이 나도 또 자기가 또 이혼돼서 쫓겨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살겠어요. 근데 이 법으로 지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살면 둘이 아니라 이미 한 몸이라고 알려주셨고 절대로 한 사람이니까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 백성들은 여전히 이 변질된 율법을 가지고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시키니까 그 여자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어떻게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여자들, 또 결혼한 사람들, 그 사람들 청년들 나이대 그 사람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 그 방 거기에 거의 갇혀서 사는 거야. 밖에 나오질 못해. 나가려면 남편하고 같이 나가야 돼. 나가더라도 온몸을 다 뒤집어 쓰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한두 달 지났더니 몸이 막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커져, 점점. 그래서 제가 그 여자한테 너 네 몸 좀 한번 이렇게 살펴봐라. 너 네 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게 살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그 혼인법이 문제가 돼서. 그래도 이제 변질된 율법이 많이 있지만, 그거 하면 또 하나님의 자비 용서에 대해서 하는 주제에서 좀 벗어나서 여기만 하고,